예수님의 제자 훈련 30번째 복 있는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 두 가지의 심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종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물망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지만, 도둑처럼 예수님을 여기는,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마치 내 생명을, 내 가족으로부터 나를, 혹은 내 재물을, 나의 것을 뺏으러 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종의 심정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복 있는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 그 기다림의 방법인데요.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하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많은 것들을 거쳐갈 수도 있겠지만, 유독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애완견에 대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의 훈련인데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고, 또 외부에서 주인의 음성, 주인의 그림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동물에게 특별히 이 기다림의 훈련을 자주 시킵니다. 먹을 것을 주고요, 기다려라고 하며 잠시라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음식을 주는 것으로, 이 반복된 훈련으로 주인만 보게 하는,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는 그 강아지로 훈련을 시키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말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기다림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었는가라는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또 하나의 복 있는 청지기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린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혹은 예수님께 가는 죽음, 이 둘 중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재림과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 과정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의 메시지인데요. 준비는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나갈 약속 준비도 빨리 하면 여유롭듯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도 빨리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풍성하여 있는데요. 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의 영성은 과정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얼마만큼 잘했는가, 그 일에 대한 결과보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과정,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종의 사례를 우리에게 직접 언급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때 복도 따라오는지, 상도 받게 되고 벌도 따라오는지, 심판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먼저 본문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과 42절 말씀을,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어느 주인이든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자기의 집, 곳간, 생활, 집 문 앞에 두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혜 있고 진실하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도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혜와 진실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늘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와 관련된 형용사, 동사와 명사까지 합치면 한 대여섯 가지, 아니, 여섯,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지혜로움,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형용사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지혜와 관련된 형용사는 주로 성경 안에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지식적인 지혜를 뜻할 때 지혜와 인격적인 지혜를 말할 때의 지혜인데요. 자, 지식적인 지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지혜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노하우를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내는, 어떤 문제나 방법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야기할 때 이 지혜를 뜻하는데요. 그런 의미의 실력의 지혜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지혜로움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지혜는 조심성이 많고 또 신중하며 사려가 깊어서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융화를 이룰까, 혹은 이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저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좋은 대처 방안,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방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헬라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다고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지혜, 이 땅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지혜와 인격적인 지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의 지혜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둘 중 어떤 지혜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의 의도인데요. 예수님은 이 둘 중에요, 두 번째, 인격적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을 보면 훨씬 더 명확해요. 42절, 주인은 주인을 위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있다고요. 다른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집안이 거스리고 있는 어떤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가업의 문제, 이 일을 잘 성공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오늘 이 집주인은 누구를 원하는가? 때에 따라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을 양식을, 그 달에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지혜,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도 기다려줄 줄 알고 잘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이 큰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은요,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 것들을 잘 대처해낼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며 실력자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지혜자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목회 잘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선교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건데요, 그 목회와 선교의 모든 현장에 핵심,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기에 그 영혼에 민감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더불어 이 지혜 있는 자와 함께 오늘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도 찾으신답니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진실함에 어떤 정직함, 솔직함,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담아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진실함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를 보게 되면 이 피스토스가요, 나중 믿음의 명사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오늘 진실하다, 나는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정리하면요, 오늘 주인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어떤 유익과 이익보다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그 청지기를 오늘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점은요, 두 번째 악한 종의 사례와 대조해 보면 확실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짝꾸레라 하여 남녀 종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예수님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주인이 늦게 올 거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상 시간을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시간보다 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갖게 된 그 자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대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구가 끌리는 대로 그 시간들을 사용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행동이 오늘 첫 번째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요,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그 취하는 일상이래요. 자,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요, 악한 종이 남녀 종들을 때렸다라고 하실 때 이 남녀 종들, 이 종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가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가사 업무를 담당하는 둘로스, 그 종을 뜻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젊고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남녀 종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지금 이 종들은요, 자기가 청지기의 권한을 갖고 자기의 밑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혹은 자기와 동등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바꿔서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말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주무를 수 있는 어리고 약한 소년과 소녀, 남녀 종들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콕 집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강조하신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악한 종의 이 대표적인 특징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그 비겁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회주의자입니다. 분명 그는요, 주인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던, 그러니 주인이 볼 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부탁하고 간 일들 잘하겠구나, 그러니 그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그는 주인의 말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고, 사실 그는요, 권력을 쥐고 싶었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그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던 기회주의자였다라는 사실인데요. 다만 주인이 없을 땐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자에게 다가올 결말은 47절과 48절이라 말씀을 하시죠.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대요?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의 직분이 뭐든 나의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일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나를 세워줄 것 같은, 혹은 나의 권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납작 엎드려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비겁함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따라오는 게 뭐밖에 없대요? 매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매는요, 안 맞는 게 최상입니다. 상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매는 맞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요, 많이 주어진 그 기회가 많았던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것이고, 나중 가서 나 몰랐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댄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역시도 안 때린대요? 때리신대요. 그러니 무엇하랍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깨어 준비하여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4절의 복을 받은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44절을 보니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요, 그 주인이 모든 수요를 그에게 맡기는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복을 받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요셉이죠.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진 그 요셉,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17살이니까 이제 등치는, 몸은 그래도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변했고 조금 아직 남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소년다움을 갖고 있었을 나이이지만, 우리 주변에 스포일된 17살 아이 보셨습니까?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 지을 줄은 물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늘 일상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는데요. 자, 그런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 집에서 요셉이 뭘 얼마나 잘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아버지가 떠주는 밥만 먹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만 입고, 아버지가 해주는 칭찬만 듣고 자랐던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요셉이 이제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 보디발은요, 당시 시위대장, 다시 말해 왕을 지키는 왕의 군사 중에서도 대장격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많은 종들 중에 하나의 종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굽, 이집트, 우리 민지도 아프리카 가봤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인가요? 백인인가요? 황인인가요? 민지야, 어때? 다른 데라 잘 모르겠어. 네. 이집트까지만 봐도 흑인이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왕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 어떤 인종이죠? 황인종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요셉은 황인종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먼 길을 떠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다 흑인이에요. 다수가 흑인인 그곳에서 자기만 유일하게 황인종이었던 요셉, 분명 그 안에서 피부색이 달라 차별받았을 거고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며 보디발이요, 저 사람을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좋겠네, 더 위로 올리면 좋겠네,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가정 총무, 지금 우리 표현대로라면 청지기로 집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그 책임자로 이 종을 요셉을 세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점점 멋있어져 가는 요셉. 자, 17살 때의 우리 민지와 진원이를 생각해보다 지금의 민지와 진원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얼마나 우리 사모님 정말 아름다운 표현. 저는 얼마나 못생겼나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모습이 훨씬 이쁘죠. 더 예뻐지고 있죠. 앞으로 더 이뻐질 거예요. 그렇게 모습이 변해가고 있었던 그 요셉을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요, 와, 멋있다. 매력적이야. 나 저 남자랑 한번 같이 시간 보내봤으면. 이 욕망이 생겼다라고 창세기 39장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지혜 있고 진실했던 청지기인 요셉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오늘 요셉이 자기가 왜 당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대. 그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근데 금한 것은 딱 하나래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보디발, 내 주인의 명에 따라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이유가 사실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예요. 그 뒤에 이유.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명령도 있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보다 큰 이가 이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인의 명령 때문에라도, 그런데 그 주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주인의 눈은 가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어서 당신에게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게 하셔서 그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돌보시기 지켜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요셉이여, 왜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줄 수 없대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는 신의의 영성이었는데요. 복 있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청지기가 지켜가는 하나님과의 신의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의의 영성이 있어야지만 복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복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물론 우리가 요셉의 성품을 알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관계 때문에라도 보디발의 아내와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요, 요셉이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 기회주의자였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보디발이 없는 지금 이 시간,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기회였을 겁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보디발이 없는 집, 보디발이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친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 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기준,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신의의 영성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욕망과 나의 마음의 감정 때문에 그 일들을, 그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났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 내 욕망이, 내 정욕이 이걸 원하니까 난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누구와의 관계를 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며,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고 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이 좁은 종직 그릇에 그 사람을 담아두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복 있는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이 신의 영성, 사랑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간의 모든 결정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이디 허프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을 낭비하지 말라. 성경적인 시간, 성경의 측면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멈춰져 있거나 서두에 이야기했던 강아지에게 하지마, 움직이지 마, 이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적인 측면에선 이 기다림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요, 기다림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한 사람은 준비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준비한 사람은 상을 받고요, 낭비한 사람은 적은 매든 많은 매든 매를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며칠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날을 세기보다는 아마 연수를 세는 게 훨씬 더 이제는 기억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러면서요, 성경은요, 기다림의 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랐던 핑계가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죠.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목사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어야 됐는지 내 주변에 있었던 믿음 좋다는 그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나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나 저 사람 진짜 싫었는데 품었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끊어내고 싶었는데 변절할 수 없잖아요. 나 그런 기회주의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부탁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기적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복수심이 생겨나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보고 내가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었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품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
돌아서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 잘하는 청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 자랑하는 청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데 있어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구원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활의 사랑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건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이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 순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 연약한 영혼들을 품는 일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 속에 머물러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